본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 의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의식을 통해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 법정에서 법적으로 죄의 사람인 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가 더 이상 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원리를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원리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말년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린다 해도 만족이 없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찬양도 잃고 평안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린 제물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과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율법이 짐이 되고 억지로 하는 규율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율법의 규정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 했기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예배 대신에 유대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법이나 절기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규정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가 다스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규율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실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란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이란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으로 깨끗해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된 자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며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순종의 종으로 살든지 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 주인이었던 죄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옛 주인인 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산다면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산다면 그로부터 불안과 초조와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섬기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섬기다라는 동사와 종이라는 명사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섬김이 없는 삶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했습니다. 죄의 종이란 죄를 위해 살아가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죄의 노예일 때는 이기심과 정욕, 교만, 물질주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인간의 죄악된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온갖 시기와 질투 같은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정욕, 교만, 물질주의,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죄악의 길을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과 시기심, 상한 감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의 노예가 된다면 충동과 피로, 근심,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숭배하는 세상의 것들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은 없느니만 못한 허무한 것들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 숭배의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망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술에 탐닉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며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을 택한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칭의의 의미를 가진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의미를 가진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과 우리가 이루는 거룩이 합해질 때 온전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과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쓰라린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죄책감과 죄의식만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합니다. 의에게 내 지체를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의 자세를 보세요.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서비스가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면 테이블 옆에 종업원이 종의 자세로 항상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떨어지면 얼른 와서 물을 채워줍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얼른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숟가락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얼른 숟가락을 주워 치우고 깨끗한 숟가락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에 대해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주님께 맡기면 저절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의 자세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어떤 우선순위로 사용할까요? 하고 종의 자세로 묻고 주인의 뜻에 바로 따르는 종의 자세로 살면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선물과 반대는 일에서 얻는 삭 또는 임금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의 행동을 가져왔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삭을 얻게 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이며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주는 자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를 범했기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생이 필요한가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만일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의 선물은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자신의 지체를 불의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은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은혜와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며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체를 전과 같이 죄에게 드린다면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확신함으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